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살피시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첫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만들지 말라. 둘째, 만들어낸 그 형상을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셋째, 그것을 섬기는 노예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방인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또한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이 신들,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실제로는 뭐죠?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것이 무생물이거나 생물이거나 관계없이 그들이 섬기던 대상, 이방인들이 섬기던 대상은 모두가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1계명에서 다루었던 내용,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 외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리고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책에서도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책은 없어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들 중에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시다. 선언하는 것이지 내가 창조주니까 인정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빼고는 모든 영적, 육적 존재들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대상을 섬겼다는 것은 신이 아닌 피조물을 섬겼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긴 대상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둘 중에 하나겠죠. 창조주시거나 아니면 피조물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죠. 저도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면 피조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것.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즉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이든지 일단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 왜 그래요? 일단 그것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만든 재료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기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속에 있는 땅의 흙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서 존재된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재료로 했든지 그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진 순간 피조물인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이라면 당연히 그 또한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존재한다? 다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형상일지라도 이미 피조물인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거? 인간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건 신일 수가 없어요. 생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피조물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한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시도죠. 하나님은 물체로 된 형상을 지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매여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극 버전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네가 정녕 죽고 싶으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보려고 그래요. 그거 그만하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헛것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와, 대단하다.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은 영이 깨끗한가 봐. 여러분 인간 중에 죄악에 빠진 인간 중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이 깨끗해요? 그래서 귀신이 보여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그런 거 봤다고 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천만에요. 일부 몰지각한 그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그런 저급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부리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부리기에 딱 좋은 사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이상한 것들로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것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훌륭한 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은 저는 죽는 꿈도 수없이 꿨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는 꿈 꾼 적 없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는 꿈 꾼 적 없어요? 그대로 되든가요? 기도하다가 졸았으면 부끄러워해야지. 그러다가 뭘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 게 환상이래요. 환장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본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웃기는 짓에 왜 아멘을 해요? 왜 아멘을 해요? 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반응을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모르면 알려고라도 해야 되는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면 그런 것에 절대 아멘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불쌍하게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에는 아멘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신자라고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이러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그러면은 와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있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짓들에 이용당하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상한 인간들이 가르치는 가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열심히 따르고 믿는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는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빠지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믿음은 많은 자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에는 도무지 헌신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목사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일에는 죽도록 충성을 해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일에는. 왜요? 사람은 보이니까. 당장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복도 안 주고 구원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 엉터리 가르침은 믿고 성경은 도무지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당장 결과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던가요?
받은 거 있으세요? 부자 되셨나요?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셨나요? 그들이 가르친 그 엉터리 복음은 그럴듯해 보여요.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신비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망쳐놨어요. 왜? 진짜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해버렸으니까. 눈을 가리워버리고 귀를 틀어 막아버렸으니까. 그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아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열심을 품었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중에 잘못된 동기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열심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유, 우리 중에 누군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는 열심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는 열심.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이방인들의 방식.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스운 분 아니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도 지켜보는 일을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도 칭찬하는 일을 하나님은 칭찬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해도 꾹 참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서로의 진심은 결국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읽으시는 분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기독교는 결코 조상들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단지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국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따라서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순한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런 예배는 당장 그만둬야 돼요. 당장 멈춰야 돼요. 왜요? 우상 숭배니까.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동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 당장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아니고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전혀 엉뚱한 대상을 믿고 예배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대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성경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둘 다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가장 속기 쉬운 우상 숭배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예배는 당장 멈춰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런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거나 그 대상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여러분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더 잘해주면 질투하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질투하겠죠?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온전하게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비록 힘겹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 그게 더 확실하고 좋은 걸 아니까.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튼튼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대상도 두지 마세요. 다른 어떤 대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닌 모든 대상은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실제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대상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순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더욱 은밀하게 신자를 넘어뜨리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기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전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이단의 구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거의 없어요. 희박해요. 자기들이 아무리 우겨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정통교단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또한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도 않은, 즉 전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 구원의 가능성은 희박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 짓을 하는 교회,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희박해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희박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희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계속해도 되는 예배일까요? 그래야 돼요. 만약에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돼요. 이 예배당 치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 맞아요? 맞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 방식일까요? 옳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혹시 세상의 방식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계속해도 되는 예배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만일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면 당장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속해도 되는 예배의 예배자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교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오늘 날짜 있죠? 예, 거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님은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술의 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2주를 건너뛰었는데 절망의 늪에 크리스천이 빠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헬프라는 사람,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 크리스천을 건져주는 그런 장면에서 오가는 대화예요.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절망의 늪과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신다. 항상.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우주 만물을 조성하실 때,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손길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신자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본문에서 나온 유익한 가르침 이만수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늪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절망의 늪을 없애기 위해서 유익한 가르침 2만 수레를 갖다가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가르침, 선행,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가르침들도 죄와 부패의 늪으로부터 인간을 건져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훌륭한 지혜도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이 죄악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붙잡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어요. 그게 누구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전도의 손길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아닌 곳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한데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신을 못 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죄악의 부패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패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부지런히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때로는 화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실수가 전혀 없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실수해도 실수를,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어떻게 인간이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감정이 있는데 감정 안 부리고 살 수 있어요? 물론 눌러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랬다가도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바라는 건 교회가 완벽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른 모습.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손길,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바른 길을 안내해야 돼요. 바른 길이 어디인지. 바른 길을 안내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두 개나 나왔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꾸준히 채워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빠지직하고 주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아는 지식인데 그 구원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다 담아놨어요. 그것도 다 모르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모르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뭘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면 또 다른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칼빈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거기엔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 그것도 성경을 알면 가능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고, 그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내가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는 마음에 나쁜 마음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행함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자꾸 꺼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몰라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열매가 안 보이니까. 나무가, 보세요, 나무가 열매가 안 나와요? 이상하다. 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내야죠. 부지런히 물도 빨아먹고, 부지런히 해도 보고, 비바람이 와도 견뎌보고, 그래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죠. 여러분,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열매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맺혀요. 그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